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바울이 이토록 힘써 기도했다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나쁜 기도와 좋은 기도를 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기도하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닐 때 기도에 대해 배우면서 소위 기도의 5손가락이라고 하는 기도의 순서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5손가락이라는 것은 이 손가락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의 5손가락은 지금도 저의 기도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죠. 그 기도의 5손가락의 순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검지, 하나님께 감사. 중지, 우리의 죄의 회개. 약지, 하나님께 간구.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손가락 하나를 펴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배웠고 기도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5손가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순서도 보면 여기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묶여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죄의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허락한 사람들 중에는 나와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어울려지지 않고 뾰족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모나고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가정에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내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는 고슴도치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로 그들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나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수고를 통해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들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제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정 안에도 저로 하여금 그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보석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주셨죠. 그런데 특별히 제 둘째 아들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유독 이 불안 정서가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정서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 아이는 끊임없이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어뜯을 손톱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발톱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어뜯는 것이 피가 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 옷을 물어뜯고요. 요새는 계속해서 이를 갈면서 자신의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두더지 게임하는 것처럼 한쪽을 막으면 또 다른 쪽으로 그 불안 정서를 계속 표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자신의 불안함을 표출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이 아이를 만족시키고 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이 없는 저로 인해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음을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이가 끝없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저절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문제 부모인 제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이 아이의 수고가 빨리 그치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저를 회개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겸손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제 둘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석 같은 자녀이고, 그래서 저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공동체, 특별히 그 안에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수고의 사람과 공로자로 나에게 붙여주신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놓고 감사하며 또한 나의 회개를 통해 그들이 수고가 그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있어 내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리고 진리를 더 밝히 깨달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스승과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되 큐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큐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도록 우리의 영의 귀, 영의를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사건 속에 숨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은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은혜가 지극히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풍성하고 지극히 큰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바로 임양숙 전사님이 저는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몸부림치며 오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 지금 우리 임양숙 전사님이 얼마나 풍성하며 지극히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누리는 풍성하고 지극히 큰 은혜를 큐티 묵상과 간증으로 여기저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간증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갈 때, 또한 그 은혜 또한 풍성하고 지극히 크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풍성히 깨닫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실 때 예수님, 교회, 만물로 순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세상의 중간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과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거룩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구체적인 교회가 해야 될 적용이 세상의 고통에 깊이 체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 희생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구체적인 적용이 바로 국가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이고,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연대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죽어지는 순종과 적용을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아짐과 죽어짐을 이룰 때 바로 내 가족이 나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루어야 될 우리의 순종과 적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때는 때로 반항도 하는 아이가 건강한 자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악을 쓰고 부수며 싸우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혼할 확률이 적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조용하게 살다가 교양 있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